5장 13절서부터 갈라디아서 5장 13절서부터 참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공부했지만 이번처럼 그 주제가 명료해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율법이냐 은혜냐 하면 우리는 거기를 초점을 구원에다 갖다 맞췄는데 그것은 로마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그 은혜로 받은 삶을, 그죠? 그 믿음을,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계속해서 역시 동일한 방법이 믿음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면 은혜가 아닌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다시 또 되돌아가고 속박으로 되돌아가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래서 막 신앙생활이 정말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잘 새겨 들었더라면 얼마든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주 안에서의 참 자유와 복된 신앙생활을 의무감에서 아주 책임감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공부해가면서 정말 이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다고 느껴질까? 이건 뭔가 잘못했죠? 속박으로 되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6장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살아내시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내가 어떤 주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서 딱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22장에 구약 성경 전체가 딱 두 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 놀라우시죠? 자, 마태복음 22장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구약에 있는 성경 하나도 몰라도 이미 다 실천하고 이미 다 성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여져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피지컬 우리 힘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 힘을 다하여 이렇게 네 가지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아니죠. 어디 갔어요? 38절.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첫 번째 명령.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똑같아. 사랑이야. 근데 누굴 사랑하느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율법과 대언자들. 구약성경 거의 대부분이죠.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언서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과 모든 것들이 두 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지킨 거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완성.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바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13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랑을 하면 율법은 이미
성취된 거다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19절부터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기회를 아까 주지 말라 그랬는데 13절에 기회를 제공해 주면 육신이 열심히 일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결과적으로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첫 번째 나오는 육신의 죄는 제일 두드러진 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도덕적, 성적 타락이죠. 그렇죠? 육신에게 있어서 제일 크게 상식적으로 와서 육체가 활동하면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확 드러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성적인 범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20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전부 다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하고 신앙생활하고 다른 거네. 성령을 쫓으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육신을 따라하면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같이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형제랑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똑같은데 안에 에너지가 틀려요. 종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같이 똑같은 봉사를 했는데 하나는 육신의 행위고 하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내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고 무슨 일이 벌어졌네요? 신앙생활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고, 육신의 종교생활을 하면은요, 자기 의로 한 거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가요?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저 사람 대단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면은 영광은 하나님께로,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애매모호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종교생활도 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대인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회생활에서. 그러니까 종교생활, 사회생활,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사생활, 이 모든 것들이 육신에게 지배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들에 대해 미리 말하노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19절에 육신의 행위와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법으로 금지해. 당신 사랑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해. 당신 기뻐하면 안 됩니다. 화평. 여기 법으로 금지한다고 이게 됩니까? 법으로 금지할 수 있냐고요. 내 마음이 화평한데 법으로 너는 화평하면 안 돼. 평안하면 안 돼. 율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어째서 자유로우니까 이제 육신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느냐.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있기는 있는데, 살기는 사는데, 실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건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살지만 성령 안에서 걷고 있지는 않아요. 육신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6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롭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육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육신 가운데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서 생산되어져서 표출되고 표현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3절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괴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자아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로부터 해방시켰어. 자유했어. 뭐 하라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 이제 자유야.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다. 아, 이제 그러면 내가 자유야? 뭐든지 해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뭐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유입니다.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자유야 그랬어.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다시 지옥에 가거나 다시 형벌을 받거나 다시 정죄받거나 그건 없어요. 자유는 완전한 자유야.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거냐?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보세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자유인이니까 어떤 권능 아래, 예를 들면 욕심이 나를 권능 아래, 욕심이 나를 딱 붙들고 있거나 미움이 나를 딱 붙들고 있거나 게으름이 나를 딱 붙들고 있거나 어떤 것에도 나는 놓이지 않는데. 왜? 자유니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해서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10장 23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라고 준 거지. 그거 갖고 실컷 죄짓고 이제 나는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이제 맘대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 맞아요. 이론적으로.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컷 죄 지으라고 구원시켰냐고, 해방, 자유를 줬냐고. 죄 짓지 말라고 자유를 줬는데,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야?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자, 예레미야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책망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어. 8절.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자, 아까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10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아, 이런 짓을 하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회,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에 같이 모이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을 받았나이다 하려느냐?
구출받았어, 해방받았어, 자유를 얻었어. 뭐 하려고? 이런 가증한 짓들을 하려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6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6장에 가보면은, 야, 지난번에 제가 예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들으신 분들은 그냥 또 미천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미천이 없어 이거. 제가 하도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막 죽기 직전에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으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분이 자기 부부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아주 이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그 부부를 매주 집에 가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분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든가 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책을 꼭 내고 싶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책을 사실은 낸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자기 구원받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친구 관계가 이게 인간관계가 많아요. 사람들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동창회를 갔나 봐요. 동창회 가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한 거예요. 나 가톨릭, 내가 뭐 옛날에 뭐 사주팔자도 하고 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는데 가톨릭도 아닌데 드디어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이제 간증을 했나 봐. 근데 또 끝나고 나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불러, 야, 너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다. 그래.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서로, 야,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죽음의 하늘나라 가는 거? 아, 확실하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자유야. 뭐든지 해도 괜찮아. 너 알아? 맞지요? 맞잖아요. 뭐든지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한다니, 야, 오늘 우리 어디 가자고 그러네. 오입하러 가자 그러더래요. 창녀촌에 가서 오늘 좀 같이 가서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왔겠는가? 야, 그놈은 구원 못 받았겠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짓을 했을 리는 내가 볼 때는 이건 사기꾼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 전화가 왔어. 만나시자고. 형제님 왜 그러니까. 아니 내 친구놈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적법하고 모든 것이 자유고 뭐든지 해도 지옥은 안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모르겠네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핑계로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마음대로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그게 양심에 가책도 없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요 계속 괴롭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까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냥 계속 나간다. 자,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이 논리라는 게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받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그럼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받은 게 받은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긍휼이 더 많으신 분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성경에다 써놓은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이 더 크신 분이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실 거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 너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는데 죄로부터 건져냈는데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네. 보세요.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어요? 넌 지금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7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뭐로부터 해방되었나? 어떻게 해방되었나? 죄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면 항상 해방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놓치게 되면 이런 사람처럼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7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실컷 애굽으로부터 구출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 나하고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회중의 장막에서 그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 그렇죠? Holy Nation, 거룩한 민족. 그 다음에 Kingdom Nation,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사장, Kingdom of 뭐예요? Priesthood. 제사장 왕국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Peculiar Treasure, 아주 독특한 보배로, 아주 특별한 보배로 하나님이 삼으신 이 이름을 붙인 민족인데 기껏 해가지고 한다는 짓이 도둑질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잖아요, 아까. 그럼 그거 하려고 내가 너희 구원시켰느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13장. 그렇습니다. 적법하고 자유는 맞아요. 그러나 어떤 자유? 육신의 기회를 제공하지 말고. 로마서 13장에도 나옵니다. 아까 냈는데 이거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로 가기 전에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은요, 호시탐탐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안 하고 육신에게 고개를 싹 돌리는 순간 성령님을 향해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거기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나가다가 어루투명에 좀 느슨해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조금 한눈을 파는 순간에 육신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눈짓을 깜빡하고 윙크를 한다고. 걸려드는 거야.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 잠언에 보면요, 여자들이 남자 이렇게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데 보면 이 눈짓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세상 사람도 다 있잖아요. 세상에도 보면 그게 그 뜻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하고 놀자는 거, 그죠? 눈짓을 깜빡깜빡 한다고. 윙크하는 거.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신의 기회를 쓰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자. 왜?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면 모든 율법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소용이 없어. 왜? 이미 그걸 다 성취했는데 뭘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이야.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뭘 하나를 해도 사랑을 하면 기쁨이 넘치죠.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인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 이 형제가 아주 이제 오랫동안 그 바쁘게 일을 하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휴가를 얻었어요. 하루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이 남편이 뭘 할까 물어봤어. 당신이 오늘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어려운 휴가를 얻게 됐는데 그 하루를 뭘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오늘 내가 우리 자기 아들인데요. 내 아들 아이 걔가 나한테 부탁했던 그 자전거 고장난 거 그 내가 고치고 그 다음에 딸 아이가 박물관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걔하고 같이 박물관에 가서 내가 오늘 시간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아니 1년에 겨우 그렇게 고생하고 일하다가 하루 휴가를 얻었는데 그래 겨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아이들을 내가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걸 희생하면 그게 얼마나 기쁜 건데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 남편 얻고 싶죠. 그렇죠? 그런 남편이 얻고 싶을 거야. 대단하죠? 사랑? 뭐 저는 그런 건 없지만 저도 어떨 때는 보면 제일 힘든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 자매님 뭡니까 병문안을 갔더니 이 여자 자매님이 병원에 누워 있어서 다 나쁜데 한 가지 좋은 게 있대. 뭐야 인가? 밥 안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여자들은 밥 안 하는 게 보통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밥 안 하려고 지금 밥하지 말자는 얘기가 그 심정을 제가 알거든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아주머니 6명 누워 있는데 전부 다들 밥 안 해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요즘에 조금 체험을 하는데 저 혼자 있으면은 이게 괜찮은데 이 성근이가 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안 가고 학교에 수요일 날 한신가 가고 목요일 날 한신가 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을 이제 점심을 차려줘야 되는데 이 메뉴를 어떻게 짜야 되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생선 좋아하는 게 다른 건 또 안 먹어요. 저는 갈치를 좋아하는데 또 갈치를 안 먹어. 삼치만 또 먹어. 그것도 삼치도 바짝 구워가지고 약간 좀 뭐 해야지 조금이라도 덜 익으면 또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저보다 제가 먹는 거보다 더 익혀서 이제 또 줘야 돼. 삼치. 그 다음에 하여간 이렇게 짜가지고 제일 좋은 부분을 쫙 잘라가지고 밥도 제일 좋은 부분으로 해서 먼저 퍼가지고 쫙 해가지고 김치도 좋은 걸로 짜.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밥하는데 정말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보통 때는 거의 억지로 하거든 제가. 이 밥하는 이거 시간이 이거 낭비다. 그래서 빨리 부탁 나는 라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요즘 거 있잖아요. 짜장 있잖아. 볶음 짜장 사천 짜장 이런 거 딱 사다가 그냥 밥에다 딱 엎어가지고 해가지고 딱 하면 1, 2분이면 해서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그냥 부담이 됐는데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갈라져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뭘 하나 하더라도 형제에게 하든 동생에게 하든 이웃 사람에게 하든 뭘 하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비법이에요. 사랑을 하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 좀 사랑으로 안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그럼 신약에만 그런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 여러분들은 구약하면 계속 율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보세요. 17절.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을 이웃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이웃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 너무 쉬워요. 에베소서 5장.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칼에 손을 비었다. 그런 경우에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잘됐다. 실컷 피나 흘러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조승이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가지고 그런 정신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닦고 그냥 약 바르고, 동요 매고 왜 그래요? 자기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그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기에게 하는 대로 하라야. 배고프면 어떻게 돼? 막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프면 약 싸 먹으려고 그러고. 자,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자기 육체 미워하는 사람은 육체 학대,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를 학대하는 거 정상 아니죠? 우리 안에서 세포가 자기를 학대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암이에요, 암. 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야. 자, 보세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조금만 결려도,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네. 아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조금만 불편하면 뭐예요? 그거 제거하려고, 불편해 어떻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죠? 다리만 좀, 아이고 저려, 왜 그러지? 그래 다리 쭉 뻗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야고보서 2장을 우선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성경 기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이야, 이게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뭐야? 또 다른 더 높은 레벨의 법이야. 왕가의 법이야. 왕가의 법. 왕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법도야. 여러분들 이저 시대에 보셨죠? 이거 아무나 왕자 될 수 없어요. 왕자는 왕들이 하는 그 법도가 있잖아요. 모든 그 법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밑에 우리가 뭐예요? 왕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왕이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게 성경 구절에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이걸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가끔가다 찾지만 중요한 건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경에 보니까 왕이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아직 등극은 안 했지. 임명은 받았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진 않았죠.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가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왕가의 법도. 자, 야고보서 2장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자,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왕가의 법이죠. 왕가의 법.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또 한 구절. 예. 우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자, 그가 대답하여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계명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첫 번째,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것을 어기면서 두 번째 계명을 만약에 따라가면, 우리가 순종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지킬 것이요,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만약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이웃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들도 전부 다 뭐예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 특히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그 자유주의 교회들이 보면은 이제 양로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간 선행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웃 사랑을 실천을 많이 해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따라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1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이웃을 사랑해버리면 참 사랑,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로마서라고 그랬죠? 예?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기 나가듯이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이 그냥 딱 나가버렸네. 얘기가 끊겨버렸네. 가만있어.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예. 로마서 8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전기가 들어왔네.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정의가 내려졌어요. 뭐예요?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죠? 우리가 아까도 부름받았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을 때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부름.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믿는 자, 구원받은 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같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은 말이야 맨날 말로만 그러지 사랑을 실천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럴 때 절반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절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웃사랑을 우리가 심청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구세군에서 돈 걷는데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말이야. 적십자비도 안 내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하면서 말로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나도 세금 냈잖아요. 국가에서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 형제에 관한 얘기예요. Brotherly love.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져. 교회가 너무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야 고아원도 짓고 뭐 하는데 교회는 맨날 그냥 전도지만 찍어가지고 날르고. 전도지 찍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생을 줘야지 빵만 준 뭐해. 빵 먹고 30년 살다가 죽고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 로마서 12장. 예. 전기가 한번 나가니까 저는 몇 번씩 나가네. 로마서 12장. 이게요. 사실은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안경을 꼈다 바꿨다 해가지고서 이제 한동안 하다가 하도 안경을 놓고 다니고 또 잊어먹고 다녀가지고서 할 수 없이 이제 뭐라 그러나요? 누진 다초점 렌즈를 하나 맞춰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고 했는데 이게 노안이 더 진전이 돼가지고 이게 더 원점으로 돌아갔어, 이게 다시. 그래가지고 이게 베일락 말라고 하니까 또 다시.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다가 막 생각이 안 보이니까 또 딴 데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눈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하여간 12장 보세요. 자, 12장에 보시면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이 꾸밈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게 좀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dissimulation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로 사랑하는 척하고 뭐 실제로는 아닌 거 있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뭔가 희생이 뒤따라야 사랑이지. 형제,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렇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형제를 위해서 뭐 기도를 했다든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죠? 뭐 위로를 했다든가 뭔가 희생이 따라야 사랑 아니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할 때 첫 번째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때 디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을 예를 들면 저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누구를 골라서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사실 두 가지 다 양심에 좀 걸리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걸리네요. 저도 말로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하기가 좀 괴로워. 왜? 실천이 안 따르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두 번째는요. 편해. 이게 심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주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저거 스타일이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자꾸만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스타일이 안 맞고 좀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이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보면 아주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거든요. 누구 내 마음에 든다 안 든가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동일한 디시뮬레이션 없이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있다. 자, 초점은 10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brotherly love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 이웃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필요할 때 뭔가 도움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진실되게 대해주는구나 이거는 인식을 시켜가지고 언젠가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좋지만 그거 안 하고 목표가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랑의 실천으로 불쌍하니까 도와줬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적합한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을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 이 구절만 잘못 읽으면요, 아이고 난 구원받긴 다 텄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이게 난 뭐야 이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지. 그렇죠?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걸 열심히 노력해서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태어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Divine Nature.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인간적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하나님의 이 본성이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그로부터 구원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을 해버리면 생명으로는, 족보상으로는,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하고는 하나도 안 닮은 모습이 된다 이 말.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더더군다나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아주 그냥 가득 넓게 부은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항상 이기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하고 모든 게 내가 최고니까, 최우선이니까 다른 사람 사랑할 여력이 없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이기적인 우리, 자기만 챙기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서 원수들이 항성에 써 있었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였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써 있었죠.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원수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시면 나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얘기하는. 그래서 밑으로 보십시오. 뭐라고 되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구원 아닙니다. 구원 아니고 보상.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자, 우리는 이 완전함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었죠. 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여 그들로 믿음 위에 강건하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과 제가 됐나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명령이 내 안에서 성취되었나. 완전히 성취되려면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겠지만 성취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씩.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실 때 그때야말로 내가 완전함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거나. 그렇죠?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쇳덩어리를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물에 가라앉는 쇳덩어리를 물에 뜨게 했잖아요. 우리 같은 의인을 만들었으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다음에 기적은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자주 나타나면 좋겠는데 아주 드물게 나타나서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쫙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용서했는데 내가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내 죽어도 용서 못해. 라던가 아니면 나에게 너무 심한 상처를 입힌 사람이나 이 사람은 안 돼.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건 유보다 보류다. 난 이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묘하신 분이거든요. 원더풀이야. 놀라우신 분이야. 자꾸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그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입증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래 용서하자. 그런 사람들 다 용서했는데 그거 뭐 이건 안 돼. 요거 숨겨놓은 거 요런 거.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아주 역설적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놀라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독교에서 정말 제일 아주 놀라운 말 하나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역으로 묻고 싶어.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원수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꼭 큰 원수 말고 아주 철철집 원수 말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실된 마음, 이상하네? 그 사람이 왜 안 밉지? 그 사람이 왜 사랑스럽지? 왜 그 사람을 자꾸만 더 도와주고 싶지? 그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싶지? 그거 이상하죠? 그럼 여러분은 아직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충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령을 쫓아서 하는 삶이에요. 더 이상 아무 율법이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이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아무리 많은 거 율법이 더 요즘에 치면 있잖아요. 첨가되고 추가되고 온갖 입법을 더 해도 법이 더 생겨도 상관없어. 왜?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한 구절 제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한 구절 더 찾아야겠네. 로마서 13장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해결책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셔서 사랑하시겠다는데 내가 나서서 안 됩니다 하는 것 말고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서서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예? 로마서 13장.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8절 자매님, 형제님 9절, 그 다음에 10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 자매님들 8절, 네, 8절부터 시작. 형제님들,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뭐예요?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말라고. 그런데 사랑하면 해 끼치겠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저 같은 자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산다는 것. 이거보다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 같이 일어나서